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44과를 먼저 나갔고 이번 주는 43과입니다. 그러니까 44과와 43과를 한번 자리를 바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43과, 다음 주는 45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43과의 어린이들과 함께 공과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가며 하나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배우기 전에 몇 가지 사실을 좀 알려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저희가 1학기 때 그냥 전반기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하면서 저희가 약간 나눴던 내용도 있고 고치시는 예수님 부분에서 저희가 좀 나눴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나눴던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다시 복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아봤으면 하는 점이 있어서 그때보다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저희가 좀 더 보고 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저희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별개죠.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데 요한복음만 좀 다르게 시작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을 같은 관점으로 본다고 해서 공관복음서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관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이 공관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의 중심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전하는 게 공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의 모든 내용에는 물론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 그리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공관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들, 죽기, 귀신 쫓아내는 거나 병 고치는 이런 신유의 사역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과정으로 이제 범주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범주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3개가 있는데 가르치시는 거,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 고치시는 게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공관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사실 요한복음에 나타나지만 이 공관복음서 내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3가지 이런 대표적인 사역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제 비유라든지 이런 걸로 알려주신 그런 가르침이 있고요.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귀신을 내쫓으신다는 게 귀신에 지배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그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은
귀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러면 먼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하는데 그건 약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건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대신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사 그분이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는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뭐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또 숨겨져 있는 의미는 귀신이 몰려나고 그러니까는 이때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던 귀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이지요. 이 고치시는 예수님 내용. 오늘 저희가 볼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의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고치는 것도 기존의 세상 질서를 뒤엎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통치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선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헬라어로는 뭐 바실레이아 토데우, 영어는 킹덤 오브 갓 이러는데 이거는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아람어, 예수님이 쓰신 말로는 말코타 알라하 이러는데 이 말코타가 이제 물라크라는 뜻은 이제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네, 왕으로 통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코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 근데 알라하 같은 게 이제 하나님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했기 때문에 아람어로 보면 가장 이게 정확하게 의미가 나타나서 사실 저희가 하나님 나라 하면 뭔가 좀 지역적인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지역이 의미가 없지는 않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지배하신다 이런 개념이 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저희가 꼭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풀이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이상적인 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체제들은 뭐 지금 뭐 실패한 뭐 공산주의라든지 뭐 이런 건 말로 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도 이상적인 체제는 아닙니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만이 정말로 이상적인 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만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2000년 전의 기독교인들이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실현될 수 있는 이상적 체제를 말할 때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없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있는데 마태복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인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율법 속에서 내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말 대신 그분이라든지 한 분, 뭐 에하드 막 이런 식으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늘이란 말로 돌렸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아니면 하쉔 그 이름 막 이런 식으로 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돌렸었어요. 많이. 하늘이라고 이제 많이 또 돌렸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여기서 이 하늘, 천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늘나라와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모두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저희가 좀 알면 마태복음도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라는 뜻으로 이제 나타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이 할 때 아버지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 나라는 약간 더 풀이하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숭배받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곳인 오직 교회뿐이죠. 그래서 물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만 보여줄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하늘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시는 거,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장차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섬김 받으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고 임할 겁니다.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성경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완성이 되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낀 세대죠. 하나님 나라의 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과 장차 오실 예수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있는 시기가 지금의 이 시기인데, 지금의 이 시기에는 하나님 나라 조금 애매합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모순적이지만 이게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저희는 말할 수 없고,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그 나라가 어서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저희는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를 함께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와 대비되는 구조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같은 경우는 낮아진 높은 자, 높은 자가 낮아진 겁니다. 종살이하는 주인이 종살이하는 겁니다. 스스로 비천해지신 하나님이 높으시지만 낮아지시고 주인이시지만 종의 모습을 취하셨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비천해지십니다. 그리고 나한테 하듯이 남에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된 세상 나라의 질서는 높아진 낮은 자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높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낮은데 그게 싫어서 자기를 높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주인 노릇하는 종, 신분이라는 말을 요즘에 쓰지 않지만 이렇게 분명히 본인만의 정체성이 있고 주인과 종은 분명히 있는 건데, 하나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은 종이죠. 그런데 종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죠. 그리고 스스로 높아진 사람, 하나님은 낮아지시는데 사람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듯이 남에게 안 하죠. 네. 주님은 나에게 한 것처럼 남에게도 그대로 하라고 하시지만 나는 중요하고 남은 안 중요하다. 나에게 하듯이 남에게 안 한다.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 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같은 말이죠. 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 나라의 질서는 분명히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질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 권세자들의 질서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 때까지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는 거. 이제 겨자나무 씨앗 비유 말씀처럼 처음에는 작은 씨였는데 그것이 자라고 엄청 커져서 이제 새가 거기 깃든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았지만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계속 커지고 엄청 커지고 있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완성되고 우리는 그 나라 질서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이것을 말하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중환자인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이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는가, 이거를 저희가 좀 자세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질병이 어떤 의미였냐면 1세기 유대교 사상에서,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미 유대교 중간기 시대부터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런 개념이. 유대교 사상에서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을 그 사람이나 혹은 그 부모의 죄의 원인으로 찾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이따가 저희가 볼 말씀이지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도 이제 혹시나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병과 죄는 연결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말씀이나 이 시편의 말씀도 보시면 질병은 죄의 결과인 것처럼 질병과 죄가 무척이나 긴밀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유대교 사상, 예수님이 사실 때죠. 이때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약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되었으면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하셨구나 이런 증거로 당연히 여겨졌겠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예수께서 죄 용서를 선언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은 죄 용서가 곧 질병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 용서는 질병의 치유와 분명한 연결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조금만 더 의역을 해보면 의역이라기보다 의미를 확장시켜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 치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치유는 같은 말로 용서입니다. 그러면 용서인데 이 용서가 하나님 나라가 이 치유, 용서를 통해서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거. 그래서 이런 의미를 조금 더 종합해 보면 질병의 치유라는 것은 죄인들과 친교를 맺으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픈 상태에서 노인받은 이 환자, 이 내용,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 진짜 우리도 아프잖아요. 우리가 뭐 몸이 병든 게 죄를 지어서지는 다 물론 단지 그 이유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이유는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사실 저희는 근데 마음이 더 병들어 있죠. 몸보다는. 몸도 병들면 더 아프지만 마음도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되고 그래서 저희 모두가 아픈데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죠. 그래서 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저희는 기도하죠.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서 오게 해달라고 저희는 자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용서 선포는 멸시받는 죄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하다 말하고 하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니까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길에 서지 않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거룩한 척 하면서 이제 나는 거룩하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 막 찾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우리랑 같이 어울릴 수 없어 이러면서 남과 나를 나누고 그래서 멸시받는 죄인을 만듭니다. 율법의 구조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셨죠. 그래서 이 율법에 따라 정죄받은 이 죄인을 당신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시죠. 당시의 초청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당신께서 초청하시는 은혜 이런 말입니다. 제가 오타가 많이 났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를 초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초청하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전에 치유하시는 예수님 저희 전반기에 했던 내용인데요. 2월일 거예요 아마. 2월쯤에 했던 내용인데 몇 가지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때 바디메오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뭐 바디메오의 자세한 건 이유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진 않는데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바르티마요스. 그래서 바르는 이제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고 티마요스나 뭐 그 사람 이름인데 그 당시엔 누구누구의 아들 뭐 바요나 시몬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말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했는데 누구누구의 아들은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바디메오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부모가 없다. 부모가 없다기보다는 이름이 없다는 거. 이거는 이제 어린 시절에 뭐 부모를 잃어서든지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부모한테 결국 버림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질병은 신의 징벌로 이해됐고 이 율법이라는 세상 질서의 오해에 의해서 낙인 찍혀서 죄인이 되었죠. 강제로. 그래서 그 낙인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참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든 세상 질서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회복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자세히 하나씩 좀 보면 마가복음 2장 3절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마비 환자를 4명에게 메어서 내려왔다 말을 하는데 저희가 몇 가지 오해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모두가 오해하기 쉬운 게 몇 가지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저희 성경은 중풍병자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헬라어 언어를 봤을 때 이거는 중풍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마비 증세가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이 중풍병자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래서 중풍병자라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마비 환자라고 했습니다. 마비 증세를 겪는 모든 환자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 환자를 데려온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가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다만 4명 이상의 사람이 데려왔다라는 것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4명이 데려왔다. 뭐 4명이 데려온 건 맞는데 데려온 사람이 그러면 4명 뿐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알 수 없습니다. 4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엔 4명 이상인 것 같아요. 훨씬. 일반적으로 헬라어 원문 보시면 이건 주어가 생략이 됐는데 주어가 생략될 때는 일반 대중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4명이었으면 분명히 4명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아마 4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이 중풍병자라고 번역된 이 환자와 좀 연결관계가 있든 어떤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챙길 정도로 어쨌든 같은 좀 소속감이 있는 그런 공동체 사람들이 아마 4명 이상의 이 사람들이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이 친구다 이렇게 저희가 또 말을 하긴 하는데 친구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친구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건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이 환자인 그를 챙길 정도로 이제 들 것이나 이제 침상 이렇게 상에다 메어갖고 왔다 있잖아요. 4명이. 그 4명이 이렇게 옮겨서 들려줄 정도로 어쨌든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소속이 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본문을 잘 보시면 보통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 다윗의 자손이여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이여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하면서 좀 예수님을 정말 뭐라고 해야 하나 구원자로서의 칭호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한테 그 사람을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 환자를 이제 줄로 내린 거죠. 하여튼 그것밖에는 예수님한테 어떤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뒤에서 자세히 이건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중복될 것 같아서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은총을 입었죠. 그래서 2장 5절 바로 뒤에 이 말이 방금 전에 이건데 예수님께서 보신 게 무엇이냐. 재미있는 거는 보통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죠. 근데 오늘 고쳐달라고 한 사람은 한 게 없어요.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고쳐져야 할 사람, 그러니까 나음을 받아야 하는 그 환자는 한 게 없어요. 예. 그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 다 이렇게 아마도 초가집 같은 그런 거였을 텐데 옛날 집이었으면 그쪽 지방도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구멍 내고 거기로 이제 내렸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집 안으로.
그 정도로의 엄청 노력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의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걸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근데 이 믿는 게 예수님을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칭호적인 고백이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데려왔다는 거는 예수님께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이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예수님께 큰 신뢰를 가지고 조건 없이 내어 맡기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그 사람들이 고백 안 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보시고 이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내어 맡긴다면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은총을 받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로 예수님께 큰 신뢰를 가지고 있나? 저부터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보신 거는 환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신 거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환자 스스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치유 기적들과의 차이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어떤 치유받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야기들에서는 예수님 보고 랍비어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고침을 받는 것도 그런 말을 한 본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한 그런 수고만 예수님께서 보시고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환자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믿음으로 한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16절 말씀인데 공동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동체의 믿음이 한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공동체의 믿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 가운데 불러일으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였으면 교회를 안 세우셨을 거예요. 우리 혼자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2000년 동안이나 무척이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보다 더 심각한 질병도 겪으면서도 살아남고 위태위태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요. 그래서 공동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의 믿음은 참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 공동체의 믿음을 믿음을 증진시킨다기보다는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더 올바르게 믿도록 하는 놀라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은혜롭기만 하면 참 좋은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이라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보면 신성모독이다. 한 분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권세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권세라기보다 사실 권위라고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여튼 예수님의 권세를 이 유대인들은 의심을 합니다. 이제 위에 한 분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하는가 여기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한 분 하나님이란 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의 여호와이시니 이런 말씀하죠. 6장 4절에서.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거는 유대교의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어떻게 너희는 여호와 분을 한 분이라 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성부 성자 성령 셋이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한 분의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르는 말이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라 뜻인데, 일이란 뜻인데, 한 분이란 뜻이죠. 한 분. 에하드.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 사람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신명기 6장 4절, 그러니까 올바른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라의 말씀이니까 이 신명기 그 셰마의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많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뭐 이제 출애굽기나 이사야의 이 말씀들에 근거한 내용, 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거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고 이 사람들 이해하고 있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인자라는 말이 이제 바레나샤라는 뜻인데, 이 바레나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이 쓰신 말씀인데, 아람어가 이제 아람어에서 바레나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의 아들로 번역은 되는데, 좀 뭐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하다, 이거를 관용어, 예, 관용어라고 보시면 편하겠네요. 관용어. 네, 이 인자라는 말은 사실 이꼬르 사람 같은 말이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 그냥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여튼 그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나 아니면 그냥 사람을 지어넣어 보세요. 나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나 아니면 사람이란 말을 그 대신 인자라는 말 대신 넣으면 다 맞아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인자로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용서를 선포하신 게 유대인들한테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죠.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 성경의 근거에서 말을 해요. 그런 그 구약 성경이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랑이 결여됐죠. 사랑이 결여되다 보니 전형적인 예수님 비판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교들의 믿음이 되어버렸죠. 유대교의 믿음. 그리고 율법의 이제 사도 바울도 말씀하지만,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지만, 율법은 죄를 알게 해요. 죄가 무엇이가,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죄를 규정을 해줘요. 그런데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 만능주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의 한계를 몰라요. 율법이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용서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죄 안 짓기 위해서 율법 따라 살아야 한다. 근데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당연히 죄를 짓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비난하죠. 율법으로. 이게 유대교의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는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는 분, 이렇게 율법에 완성하신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셔요. 율법을 버리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율법 덕분에 우린 죄인 걸 알죠. 죄인 걸. 근데 그 죄를 규정하는 걸 넘어서서 율법은 용서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용서가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10절에 말씀하는 예수님의 권위, 인자가 죄를 사할 권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거는 예수님의 권위가 분명히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닿으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듯이 이 땅에서도,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이제 땅에서도라고 되어 있는데, 땅 위에서도, 이게 주님의 기도랑 이게 똑같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용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틀림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유대인들의 이 믿음은 이런 예수님의 권세를 분명히 잘 보여주지만, 또 동시에 마가복음이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주제가 있어요. 마가복음이 가진 주제가. 그래서 공간복음서든지, 네 개의 복음서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뭐 요한은 영광의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마태복음은 율법을 준수하는 메시아, 뭐 이런 식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신 메시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마가복음은 그게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고난의 큰, 그게 있습니다. 고난의 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면서, 그리고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를 하실 수 있지만 유대교는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말하죠. 유대교에서 신성모독은 사형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당장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말 듣고 이 사람들이 그냥 조용해요. 조용한데 나중에 이게 마가복음 3장 6절 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슬슬 예수님 죽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신성모독이다 이 말 한마디는 사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암시해 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경직된 믿음을 가진 전형적인 유대교의 믿음을 가진 이 서기관들은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무라셨습니다. 용서 선언은 이런 경직된 믿음을 가진 서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고, 그들의 규정에 따르면 이제 죄인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라고, 벌 받아서 몸에 병이 생긴 거니까 죄인인 사람한테, 그런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어떤 예수님 보고 이제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대신, 유대교인들, 이 서기관들 대신 이렇게 죄인이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도 못한 이 환자에게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용서라는 건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정리해 보면 4개 정도가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자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병 나음은 죄의 용서와 같은 의미이고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연결되고 용서를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보신 것은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용서하실 권세가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어린이들과 공과를 나누실 땐 이 세 번째 거, 예수님께서 보신 게 공동체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함께 믿는, 함께 그리스도인 돼가고, 그래서 거기 공과에는 아마 내 친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내 친구들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과 함께 이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치유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공과 내용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과 내용에서 사실 다뤄지는 건 세 번째밖에 없는데, 사실 그만큼 중요한 거는 이 죄의 용서라는 거는 이 몸의 치유라는 거고 죄의 용서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이야기 속에서 이 의미를 좀 더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룬 게 바디메오의 이야기예요. 2월달에 배운 거에서 아마 어린이들이 다 기억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배웠던 걸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믿는 공동체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걸 먼저 강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병 나은 거는 죄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다. 이것을 어린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더 가능하시다면, 아마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여야 한다. 라는 것까지 더 나아가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주일날 저희 기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